6절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노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노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얼마 전 엄청난 화제를 남기고 종영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방의 시청률이 1.7%였는데 마지막 20회는 무려 23.7%인가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남기고 마쳤습니다. 공중파가 아니라 종편에서 시청률이 20% 넘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치고 거의 학부모들이 다 본 그런 드라마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이 소위 말하면 이 캐슬맘들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지난주 아형이라고 하는 아는 형님 프로그램에 김서영과 오나라가 출연을 했는데 아형 프로그램 방송상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물론 재방송이지만 정말로 압권입니다. 아, 저래서 저렇구나.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인들이 이 캐슬에 나왔던 이 퀸즈들 아줌마들이 지금 푸켓으로 포상휴가를 갖고 뭐 그런다고 그렇게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이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상위 1%의 특수계층에 그 살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이 고급 주택에서 살면서 그들만의 자녀를 키우는 자녀 교육 이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어머니가 그 아들을 과외를 시키는 그러한 입시 코드에게 붙여서 드디어 서울의대에 합격을 시켰습니다만 이 아이가 부모를 원망하고 가출하고 엄마가 자살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시 코드 역시도 뭔가 복수심에 이끌리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서울의대에 보낼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모들의 모습, 그런 속에서 갈등하는 애들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19회인가 제가 보았을 때 이제 드디어 부모들이 각성하라고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위 염정아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염인지 음인지 그 집이 이사를 가고요.
새로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아줌마가 그 소위 말하면 이 캐슬, 이 줌마들, 이 퀸즈들이 살고 있는 그 모임에 와서 이 동네에 물이 좋아서 이 동네에 이사 왔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말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킨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학습 효과, 학습 교육을 이렇게 정말 뼈저리게 겪었던 그 엄마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소위 말 우픈, 참 어설픈 웃음, 웃지 못할 그러한 웃음을 짓는 것을 보면서 그 드라마가 그리는 어떤 내용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앞면은 소위 말하면 학벌 위주의 이 사회를 오늘 어떤 부모든지 간에 이 학벌 위주의 이 세상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학교 보내고 출세시키고 그리고 좀 잘 되도록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드라마 뒷면을 보게 되면 이 성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불법까지 저지르는 이 욕망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앞으로 볼 때는 애들 진학문제 같지만 뒷면에 볼 때는 사람들 마음에 내재한 욕망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런 욕망이 결국에는 아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번에 던져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고 거기에 홀리게 되고 빠져서 참 정말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놀랍게도 이 드라마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지방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입시 코디를 더욱더 문의하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욕망이 무엇입니까? 욕망이 무엇입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생의 핸들을 내 가지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이 마음, 이거 바로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거 언젠가 무너집니다. 이거 모래성입니다. 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핸들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그 길로 걸어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욕망과 믿음과 욕망, 이 동전 양면과도 같은 이 두 가지의 이 있던 어떤 여러 가지 믿음과 욕망 가운데 충돌하면서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욕망 가운데 모래성을 쌓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스스로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자 워드를 치면서 나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내적인 신앙과 또한 외적 신앙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자기도 모르게 욕망으로 가득 차고 또 욕망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욕망 자체가 때로는 잘 되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어떤 욕망에서도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돌처럼 단단히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살면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하고 대단한 것 같으나 결국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조그마한 파도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 보상은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보상이 33,000가지입니다. 믿음의 보상이 33,000가지. 따라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 끝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2월달부터 기성전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기성전결입니다. 기성전 BTS. 시작부터 제가 말씀했습니다. 기가 무엇일까? 그 문제제기입니다. 성이 무엇일까? 그것은 전개된 것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전이 무엇입니까? 반전 방향전환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전개를 해보십시오.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전개를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을 보라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믿음으로 산 다윗을 보라. 그가 믿음으로 산 그 삶의 그 과정을 보라. 믿음은 순간적이지 않다. 장구한 것이다. 멀리 바라보는 것이다. 한 발 한 발 우보천리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다. 야곱을 보라. 그의 인생 가운데 굴곡이 없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러나 방향전환이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다가 한순간 꼬꾸라진 적이 있었다. 거짓말을 했다. 다윗도 마찬가지다. 한순간 바세바 허물 많은 그런 일도 있었다. 야곱 보라. 한순간에 그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참으로 고개를 숙일 만한 일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굴곡진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그렇지만 야복과 안가 앞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기도했다. 방향전환입니다. 이런 방향전환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끝이 뭐냐?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힘든 때도 있다. 어려운 것도 있다. 문제도 있다. 몬스터 괴물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딛고 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축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성전 믿음인 것이고 결국 이 기성전 믿음은 결국에는 기성전 축복으로 끝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잡고 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기성전 믿음의 축복의 길로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걸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민수기 13장을 한번 화면도 한번 보시고요. 자,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입니다. 자, 성경 보시고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오늘 본문을 여호수아 14장인데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같이 봐야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14장과 여호수아 14장은 시차가 꼭 40년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이 두 장을 같이 봐야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에 바로 그때의 장면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이렇게 홍해 광야길로 길을 걸어와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이 지치게 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지치게 있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입니다. 들어가면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갈 수 있나? 저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나?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조사를 해보자. 들어가서 그 땅이 얼마나 땅이 좋은지, 안에 성이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해보자.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이렇게 선택을 해서 12명을 이렇게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자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은 노심초사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40일 이후에 그들의 어떤 인생길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초조하게. 근데 여러분 이때 한번 기도했을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과연 이때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 이런 데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 이때 이들은 아마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왜? 뒤에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 나는 그렇게 봐요. 그쪽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기다렸어요. 드디어 40일 뒤에 정탐꾼들이 왔는데 세상에 두 장정이 겨우겨우 들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왔어요. 이렇게 턱 내놓고 정말로 이 땅 하나님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한번 봐봐라. 이거 한번 봐봐라. 엄청난 이 포도송이가 있는 이 포도를 보여줬어요. 전부 다 할렐루야. 우리말로 말하면 오케바레야. 좋아가지고 고생 끝에 드디어 낙이 온다. 이제 살았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반전 논리거든요. 잘 나가다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형님한테 갔는데 그래 어렵지 잘 사나 참 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나 예 보세요 그냥 김 빠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오늘 13장 28절 말씀 보죠. 그러나 그 땅에 가보니까 그 거주문이 얼마나 강한지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어마어마하고 그 성곽에 대한 그러한 높이가 얼마나 그렇게 높은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들은 대장국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이 보고를 하자. 세상에 14장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의 그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이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애굽 땅에 살면 좋았을 걸 왜 우리가 이 가자 했나? 왜 우리를 보내달라고 했나? 왜 우리를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야지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난 1년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이 백성들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가 열려졌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뒤에 애국 군사가 찾아왔습니다. 다 죽었다 생각하는데 그들 눈앞에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수장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썰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덥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었습니다. 밤에 춥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태워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낡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길을 몰라 헤맬 때에 벗길을 따라가면 길이 쫙 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매일매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눈앞에서 목격한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요. 그들이 아무리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상 먹고 있는 음식, 그리고 그들이 지금 길을 걸어가는 거기 현재 있는 그 위치, 그걸 볼 때 차라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돌아가자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요구해서 일어났다는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자고 해놓고 지금 현재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지금 자기들 돌아가자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의 속성입니다. 제가 이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경산에서 1996년도 부임했을 때에 1년 만에 교회가 3배 부흥되었습니다. 정확하게 2.5배 부흥되었습니다. 정말 앞자리까지, 이 앞에까지 보조 의자를 놓을 정도로 자리가 찼습니다. 그 마루바닥이었습니다. 정말 좀 과한 표현으로 마루바닥이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낡아가지고 내려앉는다 소리까지 했습니다. 농담 삼아. 이러다가 교회에 무너지겠다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 교인이 막 늘어나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교인들이 흥이 나죠. 주방에서 권사님들이 식사 당번을 하면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매일 부흥이 한다 소리 때 직접 들었습니다. 교회 진짜 했습니다. 내가 교회 건축하자 소리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일삼는 교회 건축하자 했습니다. IMF 터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속성입니다. 사람 자기가 하자 해놓고 나중에 일이 터지면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게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누가 하나라도 아니야, 지난 1년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았어. 그러니 이때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 아니냐? 눈으로 볼 것만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바라보자.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반은 전부 다 눈에 있는 것만 보았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게 되면 10명이 2명보다 사람이 많고 2명 본 것보다 10명이 본 게 더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지금 눈입니다. 여러분, 남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의심,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수사의 기본은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죄인이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지만 일단은 사건이 시작되면 나는 죄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저럴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고자 이 약속의 땅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은 게 아니라 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거기에 성지생도의 한 과부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때 시대가 아합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합 시대의 성지생도다. 얼마나 상황이 열악했을까요? 아합은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신으로 도배를 치냈던 왕입니다. 그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이요, 악한 여자였어요. 자기의 친정에서
오만 가지 우상, 특히 대표적인 바로 바알신인데 그것을 온 나라에 다 전염을 시켰어요. 그런 나라, 그런 우상의 지금 기운이 잔뜩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 생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믿음의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요, 신학생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미국 갈 때 저 동기들이나 또 저 공부할 때에 그 신학했던 그 사람들 정말 한국보다 더 힘들게 살아요. 쓰리잡혀요. 정말 힘들어요. 하물며 여러분, 미국도 그런데 옛날 3000년 전에 이 아합 시대에 선지 생활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졸지에 그 사람 죽었다. 과부되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빚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쟁이가 체주가 그 아들 두 놈을 종놈으로 데려가겠다 했어요. 그럴 때 이 여자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게 되면 부르짖었다 했어요.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그런데 엘리사가 희한한 말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빤한 거 아닙니까? 힘들어서 찾아왔다. 그래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나 안 보나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집 엘리사 이 여자에게,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었을까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내가 정말로 믿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기름 한 병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어본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의 여자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너가 지금 당장 가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 집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온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빌린 그릇 그대로 다 부어라.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동네 가서 그릇을 다 빌리고 문을 닫고 그 집 안에 있는 전 재산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빌린 그릇을 이렇게 넣었을 때에 빌린 그릇이 마지막 될 때까지 기름이 찼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기름으로 팔고 빚을 갚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 첫 출발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힘들 때,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미국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혼돈이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 찬송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이 주제가였어요. 어떤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면 이 찬송을 부르고 시작했어요. 이 찬송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이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목사님은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검고 제작자인데 늘 열등의식과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변화되었어요.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내 망치 소리가 이제 노래하기 시작을 한다. 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한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그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인가 노래를 작사를 했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주나의 반석이 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찬송가를 보게 되면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반석이다. 다른 땅은 모두 가라앉는 모래다 했어요. 신앙인은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그어놓는 습성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성적 믿음의 첫 출발을 여러분 온전히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7절 9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 명의 정탐꾼들이 이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로 벌벌 떨게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장면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눈에 이 아낙 사람들이 네피림 사람 같았다고 오늘 13장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피림 후손이 누구냐 하면 바로 노아 홍수를 만들게 한 원흉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고 추악했느냐,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 때문에 노아 홍수를 이렇게 썰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의 사람들과 지금 아낙들은 지금 현재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네피림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아낙 사람을 보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사람 뭘 보고 놀란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14장 7절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리라 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준다란 말이에요.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다만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 우리의 밥이라.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wallow them up이라 했습니다. swallow는 먹이거리입니다. 우리의 밥이란 말. them up, 우리들의 밥이라 말. 우리의 먹이거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잽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눈에 딱 들어왔던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시리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시리라. 은혜의 풍성하게 응답하옵소서. 무전중림 시대를 열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첫 출발은 의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의심하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10명들은 의심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두라 평지에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낙성식을 할 때 금신상 앞에서 거기에 모든 관료들 도지사들 다 와서 지타대에 맞춰 절을 할 때에 이 사람들 절 안 했어요. 고발했어요. 저 사람들 절 안 한다고. 왕이 열받아가 끌어오라 그랬어요. 화가 나는 왕이 그 사람들에게 말해 절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너희들 지금 죽는다. 너희들이 지금 저 양광으로 들어가면 너희를 건져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더욱이 너희 신이 그것을 건져주겠느냐 했어요. 그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능히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 했을 때에 왕이 7배나 뜨거운 그 영광 후에 이 친구들을 잡아 넣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담대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담대한 게 별거 없어요. 버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죽어나 사나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그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최경주 씨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전설의 골프의 전설 아닙니까? 예전엔 몰라도 남자가 미국 PGA에서 우승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동양인이 말이죠. 정말 어려워요. 그 동양인 가운데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최경주 씨가 미국에서 PGA 우승하고 난 다음에 신앙 잡지에 그의 간증문을 실었는데요. 자기가 그 첫 우승하기 전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강하게 일어나더랍니다. 내가 우승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돌리기를 원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어떤 갈망이 엄청나게 일어나더랍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게 되면은 랭킹이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참 신앙이 좋아서 예수 잘 믿는 자매를 부인으로 맡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자매를 여러분 며느리로 맡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자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엉뚱한 사람 들어오면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뺀질거리고요, 지고집 세고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이러면요 정말로 힘들거든요. 문제는 우리 집 현며느리는요 우리 집에요 더 올라해서 난립니다. 지금 골치 아픕니다. 둘째 놓으면 석 달간 우리 집에 있겠다 합니다. 지금 선 좀 포고라고 이번에 갔습니다. 내가 지금 사색이 됐습니다. 내가 석 달 동안 어떻게 내가 종놈 소리를 할까. 내가 서재서 사야 됩니다. 모기가 많은 이때 아직도 모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최경주 씨 아내가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최경주 씨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해라. 아멘. 너 해라. 그냥 하는 대로 쳐라 이 말입니다. 그래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게 노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정상에 올려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여러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노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경주 씨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완도 섬촌놈이다.
나는 도저히 우승할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이 전부 나에게 노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따라 밀고 나갔다. 못하면 쭉 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최경주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는 여호수아 14장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기 14장과 40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세월도 한 7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 하나하나 다 물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드디어 탈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지쳤다. 전쟁 그만하자. 이렇게 안주할 때에 그날에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말이 뭐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가 어디냐? 바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바로 헤브론 산지, 아낙 산지입니다.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무시무시한 산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입성의 1등 공신입니다. 나이가 85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든지 좋은 땅을 요구할 수가 있었고, 나이 85이면 이제는 뭔가 좀 편안하게 쉴 그런 나이입니다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달라, 이 땅을 달라고 지금 갈렙이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러분, 한결같이 약속 믿고 적극적으로 나갔을 때에 나이 85된 이 영감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가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어제 제가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그 어느 분이 이 통영에서는 제법 그래도 괜찮은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이근희 씨 이야기합니다. 이근희 씨, 돈 많으면 뭐합니까? 병원에서 죽이나 먹겠습니까? 산소호흡기 끼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게 사는 겁니까? 합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을 건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주셨나?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헤브론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최고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포도가, 헤브론 포도가 최고요. 지금 현재로 세계에서 지금 최고의 포도가 헤브론 산지 포도입니다. 이 땅을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의역 해석이 아닙니다. 자아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 그대로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축복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건강의 복이고 물질의 복입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헤브론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래서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자기 단계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나서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다시 말하면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 그 가문의 복이 되도록, 기업의 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 부모 한 사람의 믿음의 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까지 간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기의 딸을 사사기 1장 13절 보면, 이 갈렙이 자기의 딸을 그때 최고의 사사였던 악사에게 시집을 보내요. 구약시대는 사위가 자기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최고의 복이 뭐냐? 자손의 축복이에요. 이런 복을 누가 받았느냐? 갈렙이 받았다는 거예요. 갈렙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하면,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기업의 축복, 자식이 잘 되는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복만 준 게 아니에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뭐냐? 성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초기의 성의 수도가 바로 헤브론 성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이게 구원처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헤브론이 오늘 나에게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복과 자식이 잘되고 기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역사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어떤 복을 주느냐?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자식도 잘 되고 기업의 복도 주고 내 가정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앞면과 뒷면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똑똑히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시대에 지금 드라마가 던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눈을 열어야 돼요. 그 작가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이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믿음의 길로 가겠다 마음으로 다짐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복으로 끝내줍니다. 그래서 기성전 믿음, 기성전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들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믿음과 욕망은 종이 한 장 차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 것으로 가득 탄 이 욕망은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약속을 믿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갈렙이 받았던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과 기업이 잘되고 자손이 잘되는 복을 우리가 받았어. 기성전 믿음, 기성전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